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소 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란 다르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에 무엇이 붙어요? 다른 사람. 너무 적절한 수식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각기 다른 취향과 기질과 욕망의 크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개인의 차가 많이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한 일로 여기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관심해도 될 만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단히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호들갑 떨지 마라. 대수롭지 않게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대단한 일로 바라보는 사람의 행동과 말은 호들갑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본인 호들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호들갑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적대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진리를 강하게 부정하고 대적하지 않는 한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 대수롭지 않은 일을 대수롭게 여기는, 크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분에게는 그 일이 대단히 큰 일로 생각되어지는구나 라고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물론 성숙과 미성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미성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보다 더 어느 순간에 성숙해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ing적인 존재입니다. 어제까지 아팠던 사람이 오늘 멀쩡하게 나을 수 있는 거고 오늘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내일 아플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서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참고 모든 일에 절제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도 참지 못하고 절제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 이렇게 기차에서 먹거리를 이렇게 수레에 끌고 갈 때 즉각 사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것을 자주 봤어요. 미리미리 딱 먹을 거 준비를 하면은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충동적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뭔가를 갖고 싶으면 경제적인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미루어서 사거나 아예 안 사고 잘 참는데 어떤 사람은 즉각 빚을 내서라도 구매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충동 구매라고 그러고 쇼핑 중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쓰지도 않으면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주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한 몇 개월 참아보면 그것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누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제법 심한 모욕감도 잘 참고 견디지만 어떤 사람은 실수로 어깨만 부딪혀도 죽일 듯이 달려들어 싸우기도 하고 살인사건, 아주 집단폭행 이런 일도 불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성숙할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성숙해야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충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토로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아니해서 나 홀로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TV에 프로도 그런 프로가 있죠. 주로 나 혼자 산다 프로도 있겠지만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 세상에서 모든 상처는 자기 혼자 받은 양 생각하고 멀리 혼자 사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관계를 기피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피조물입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나와 취향이 똑같은 사람, 기질이 같은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서로 존중하며 배려함으로 함께 살아야 될 사회적인 피조물이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신나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대접만 받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워서 대접할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놀부심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 수만 있으면 대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물질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버킷리스트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교사들이 위급할 때 좀 돕고 싶은 어떤 기금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만 꽁꽁 숨겨놓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도 보면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들을 복지적인 어떤 기금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축복하시면 아마 그런데 사용하고 또 목사님들이 1년에 2차례씩 모이는데 많은 경비가 필요해요. 어떨 때는 초청하는 교회가 없어서 그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면 좀 자유롭게 초청해서 섬기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굴뚝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떻습니까? 성숙한 측면이 많습니까? 미성숙한 측면이 많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긍정과 부정이 내면 세계 속에서 갈등하는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내적인 싸움, 즉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비신자는 비신자대로의 내적 싸움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신자들만의 그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선과 악의 대결이 진리와 육체의 욕심의 싸움. 이 마음속의 싸움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어요. 치열하게 내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는 습관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처럼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비신자일 때는 오히려 그냥 마음대로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찔림이나 성령의 근심이나 성령의 소멸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적인 갈등이 생기고 찔림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래서 평안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근심과 두려움이 슬그머니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에 진다는 것은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가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쉽게 무엇입니까? 욕심이 아닌 성령 안에서 진리로 살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마음에 원하는 욕심이 있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면 물론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영적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중보기도 해준다고 그 중보기도가 그 사람의 마음과 영성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각자가 시험을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시험 받는다고 내가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받는다고 그 사람도 아니에요. 각자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은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6가지가 그 시험에 관한 6가지 원리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다. 시험은 전적으로 각 사람의 영성에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다. 시험 받는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도 시험 안 합니다. 우리 스스로 시험 당합니다. 욕심에서 비롯돼서 시험 받습니다. 시험은 각자에 있는 일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다? 욕심이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욕심입니다. 모든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고 기쁨을 앗아가고 옳은 것을 망치는 주범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무엇이다? 자기 욕심을 임신한 것과 같다. 수많은 어휘들이 있는데 왜 이 잉태라고 하는 이 어휘를 야고보 목사가 썼을까요? 잉태는 남녀 간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임신하는 게 잉태입니다. 그렇죠? 임신, 잉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랑했느냐는 겁니다. 욕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욕심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잉태했다. 그것의 출산은 사망, 사산을 한 아이를 낳듯이. 그래서 네 번째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욕심에 의해서 욕심을 사랑해서 잉태하는 것은 속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은 사탄의 미혹에 자기 욕심에 속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무도 자기 욕심에 속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의식, 욕심, 그것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란. 그래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은 그 욕심을 참고 견디는 거죠. 욕심을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욕심이 내 생각의 동기가 되어지려고 할 때, 그 눈을 통해서 동기가 되어질 때 2000년 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고 견딜 때,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서의 온전히 존중되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어져요? 시험을 참는 자는, 견딘 자는 생명의 면류. 12절. 딱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시험을 이길 것을 야고보 목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치열한 내적 갈등을 진리로 예수님으로 이기는 자들의 몫이라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욕심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기랑 똑같죠. 욕심을 잉태하면, 욕심을 사랑한 그 사랑의 결과물은 죄요 사망이듯이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진리의 생각이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욕심의 동기로 살 때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동기가 진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사랑해서 남편과의 사랑을 통해서 잉태하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공간은 잉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영과 진리를 사랑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진리를 능동적으로 사랑하면 진리를 잉태하게 되고 그 결과는 선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교활하게 미혹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적으로 오신 예수님만 믿고 시인하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서 잉태되어지라는 거예요. 작용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반복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실 것이다. 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재현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생생히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나았다, 잉태 이런 어휘를 쓰는 거예요. 낳느니라가.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도 하지만 진리로 낳았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조금 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헷갈릴 수도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오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영접한다. 그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도 전혀 이상한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빌라도 총독하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얘기해도 지금 알 수 없는 그 대상들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몰랐어요.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진리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은 진리에 근거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념, 어떤 신앙적 고백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의 생각 체계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중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는 진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드러나는데 바깥에 나가면 진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려요. 왜 그래요? 욕심을 날마다 처리하는데 습관되어 있지 않고 익숙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진리적 용어에 익숙되어져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항상 이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이 마음 가득히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체계에 교묘하게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그러한 문화와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딱 생기는 순간에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생각을 물러갈지. 그렇게 선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받아서 진다는 말은 욕심이 왕노릇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욕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는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결코 욕심을 잉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진리를 잉태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세계명을 성취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을 무시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귀만 즐겁게 하고 내 내면 세계를 정말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보편과 평균에 숨어버리고 그러니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기 매번 배우는데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가지고 번번이 지는. 그래서 집에 와서 좌절을 느끼고 나중에는 이제 뭐 대다수가 그렇게 사는데 하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시켜. 성령께서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킬 때 우리가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즉각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영영한 기쁨, 충만한 기쁨, 영영한 즐거움, 하늘 기쁨, 하늘 소망, 하늘 사랑, 하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것. 시험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진리가 마음속에 부재한 것이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결과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회를 제공했고 욕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죄악에 빠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란 무엇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을 이겨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치열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욕심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속의 진리가 그것들을 물리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이기면 이기는 것이요, 지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건 매우 중요한 성실성입니다. 그러나 그 오래 다녔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진리가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목에 걸어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진리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없으면 그냥 새 속에 물들어 버리고 오염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로 내 상태를 즉각 시시각각 깨닫는 영적 민첩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한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사탄이 가득해지고 욕심에 지배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나니라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내 재산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가는 사이에 욕심이 작용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 가득하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못 쓸 건데 다 드리나 안 드리나 어차피 자기가 못 쓰는 건데 그 욕심내다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렀어요. 욕심은 죄와 사망입니다. 모든 동기에 있어서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진리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과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고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인기인이 되려고 베풀고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진리로 내 마음에 잉태하려면 우선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인해야 돼. 그런 것들이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려. 그걸 사람들은 내려놓는다, 비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부인하라, 미워하라. 그것들이 왕노릇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없애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도 왜 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잠깐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오늘날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가 나오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패는 두 번째 실패요, 세 번째 실패요, 네 번째 실패요. 첫 번째 성공은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성공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요. 살아가는 동기가 욕심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 노력이나 결심, 각오, 기질 이런 것들로 욕심, 시험을 이기려고 해요. 그게 이제 뭐 종교가 그렇죠. 뭐탈하자 그러잖아요. 해탈하자. 우리 힘으로 그렇게 불가능. 그래서 환경을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서 어떤 깊은 산속에 들어요. 그 결과에 이르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만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웃는데 진정성 있는 웃음이 아니라 거칠에 쓴 웃음으로 웃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입술의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 욕심은 그대로 있는 채 종교 행위만 하고 있어요. 욕심이 처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고 안과 밖이 달라요. 안과 밖이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도 말과 행실도 진리로 말미암으며 속도 진리로 가득 채워진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사람을 정직하게 합니다. 자유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쏙 빼버리면 위선이요, 가식이요, 표리부동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증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걸 사랑하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아멘.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막 욕심을 내고 막 열정을 품으면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욕심이 동기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욕심을 내요. 그래서 많이 쌓아놔요. 근데 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해요. 그것보다 더 불행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용해요. 벌기만 열심히 벌어놨지.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고 누리고 사용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늘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살만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 그래요?
벌기만 벌었지 그걸 누리지를 못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자꾸 네가 욕심내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라. 그럼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자유다. 자유를 갖다가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그래서 속지 말라 그랬는 겁니다. 속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인식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바로 욕심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면 이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은사. 가장 큰 은사는 사랑하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선물은 예수님이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진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수식이 붙어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공유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질을 주고 무슨 다이아 반지 몇 캐럿을 갖다 선물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외지적 가치를 그에게 선물하는 것이지 가장 좋은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진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는 지금 진리를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연거푸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좋은 겁니다.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 온전한 선물이 내 마음속에 항상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과수원의 포도밭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갈람류가 없어도 우리는 내 사랑 하나님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상황을 뛰어넘게 되고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진리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뭔가 외재적인 가치나 취미나 어떤 쾌락으로 내 혼을 만족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으로 만족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읽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는가? 마음에 전율되어지고 감동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눈으로 만지는 것으로 육체의 감각으로 쾌락으로 그 영적인 즐거움까지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속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만족해요. 놀이기구를 탄다, 여행을 한다, 취미생활을 한다, 뭐 구매를 한다, 뭐 새 것을 사서 입고 뭐 신는다. 혼의 즐거움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욕심과 직결되어진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길 바랍니다. 그건 부작용이 없는 욕심이에요. 그걸 욕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갈급함이죠. 영적인 것에 진리의 갈급함.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반드시 욕심에서 진리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진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가 진정한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15절 말씀을 긍정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지 않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것은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미혹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잉태한 즉 선을 낳고 선이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앞으로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 행위의 근거가 진리요 사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다면, 속히 회개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 받기 매우 좋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나를 영적으로 무장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체계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진리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채워지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도 없고 미혹할 수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정직이 있습니다. 선한 길이 있습니다.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행복하며 자유하며 풍성하며 거룩하며 온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